10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각오 속에 주를 찾는 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를 바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허락하신 말씀 잘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요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따르는 구습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사모하는 영혼들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밝은 빛을 보는 또한 새 힘과 위로를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속담에 잘 될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 그러나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위인의 영웅화라는 말을 씁니다. 위인을 영웅시해버리는 그런 경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평범한 사람은 위인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우리가 위인전을 보면 어려서부터 남다르잖아요. 그 하는 모습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죠. 위인들을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나하고 같아요, 달라요? 나하고 다르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우러러만 봐야 해요? 우러러만 봐야죠. 그러니까 위인전을 입고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가능성과 자신감 또 어떤 비전을 갖기보다는 소망을 갖기보다는 점점 자기 자신이 초라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청소년들은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성자가 누구냐 하면은 성스럽게 자기 기만을 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자, 성스럽게 자기 기만을 하는 자. 영웅은 뭐냐 했을 때에 영락없이 웅덩이에 빠지는 사람. 천재는 뭘까요? 천하에 재수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성자랄지 영웅이랄지 천재랄지 이런 것은 도저히 보통의 사람이 따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참 귀한 존재가 됐는데 어려서부터 너무 이렇게 과장된 모습으로 영웅이다, 뭐 천재다, 성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무려 74회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직접 불러주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오해를 합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질적으로 다른 존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그렇지만은 내가 본받을 그런 대상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우리 성도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즉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고 또 저가 기도한즉 하늘이 열리고 비를 내리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에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 응답이 있었고 우리 같은 사람은 기도에도 소용없다는 식의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받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내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잘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됐으니까 우리도 남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복이 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가운데 점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신격화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근본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나와 똑같은 죄인이고 또 보통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것을 말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에 대해서 보여줬다면 오늘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 아주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약한 모습이 있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근데 이런 약한 모습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됐는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연약한 모습을 만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약한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땅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 주인이 없어야 하는데 누가 있었어요? 주인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빌붙어서 좀 숨 좀 돌리려고 했는데 그 땅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큰 가뭄이 든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아주 고민거리였습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하는 사람이 만약 그 땅에 가물어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흉년이 들어버린다면
이 많은 가축대를 어떻게 건사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가축대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도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참 결단하기 어려운 결단을 내렸죠. 모든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떠나온 사람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그의 친척이나 혹은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지인들에게 많은 그런 제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뿌리치고 떠났을 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했을까요?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지금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참 곤란한 문제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욥이 당했던 재난 우리가 보면 그 일부만 당해도 큰 타격이에요. 또 어느 한두 가지만 당해도 큰 타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재산 한꺼번에 잃었잖아요. 또 종들 다 한꺼번에 잃었잖아요.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잖아요. 거기에다가 건강까지 잃었잖아요. 얼마나 큰 시험이 되겠어요. 욥은 우리가 욥기 30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그랬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욥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있느냐? 야,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그대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뭐도 받지 않겠느냐?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욥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욥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그의 솔직한 심정은 그것이었어요.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내가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왔다고 그러거든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아내까지도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할 정도로 크게 시험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욥같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에게 그런 어려운 시험이 닥쳤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순탄하게 열매 맺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생활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신앙생활에 큰 시험을 만날 수도 있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뭐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나사로의 집안을 생각해 보세요. 그 3남매가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또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봉사했습니까? 얼마나 주님 모시기를 힘썼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람 급히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차 일필 미루고 오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 죽고 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시험이 되겠습니까? 성도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장애와 시험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바울을 내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가 기적처럼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서 몰려든 제자들에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시험되는 일, 어려운 일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또 내 수고나 또 혹은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자, 오늘 1월 며칠입니까? 2일이죠. 맞습니까? 예, 1월 2일. 여러분 기대심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1월 2일 날 기대심리가 많겠어요? 아니면은 한 11월 20일쯤에 기대심리가 더 크겠어요? 예? 1월 2일이 기대심리가 더 크겠죠. 와,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마음에 소원도 있고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심리가 이렇게 크게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기대가 크면 뭐도 커요? 실망도 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실망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또 뭐 하게 됩니까? 시험 들죠. 그리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거든요.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심리가 컸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대심리가 무너지니까 그 환영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기대심리가 실망으로 바뀌게 될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대가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내 기대, 소원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주실 때도 있고 또 원치 아니하는 고난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실패를 주실 때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은 징벌의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되돌아보아라 그랬거든요. 반성해라 이 말이에요. 징벌 차원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에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병원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일 순수하고 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딘 줄 아세요? 학교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겠어요? 아니면 집에서겠어요? 아니면 식당에서 그러겠어요? 아니면 병원에서겠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이 심해지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거든요. 천국을 더 사모하게 돼 있거든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일부러 고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네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예, 거의 잘 맞추셨습니다. 다음 사진. 저건요? 고은입니다. 고은이. 자, 거의와 고은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의는 저렇게 생겼고 고은이는 저렇게 생겼어요. 이게 두 마리가 다 기러기목 오리과거든요. 오리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저게 낮에는 지금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셨으니까 저게 거인지 오리인지 대충 지금 짐작이 가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깜깜한 밤에 한 우리 안에다 넣어놨다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또 거위라는 놈은 얼마나 잘 뭡니까? 네? 지금 여러분이 딱 보실 때 거위하고 고니하고 딱 보니까 어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자, 저기 또 다음. 어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부리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근데 한밤중에, 불 꺼지는 한밤중에 한 우리 안에 있으면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고니와 거위를 구분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밤중에. 뭘까요? 뭘까요? 울음소리예요, 울음소리. 거위는 어떻게 울까요? 꼭 그럽니다. 좀 작게 하면 꼭 그럽니다. 제가 좀 흉내 좀 냅니까? 고니는 어떻게 울까요? 끼룩 하고 웁니다.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고니와 백조, 지금 고니라 했는데 백조입니다. 백조와 무엇을? 거위를 같이 키웠거든요. 한 우리에다 넣어놓고 키웠는데 키우는 목적이 달라요. 백조는 뭐 하기 위해서 키우고? 백조는 뭐 하기 위해서 키우고?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키우고. 거위는 뭐 하려고 키우고? 잡아먹으려고 키우고.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멀리서 친구가 왔습니다. 배고프다고 그럽니다. 하도 멀리서 온 반가운 친구인지라 내가 거위를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우리로 가가지고 딱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뭐가 잡혔을까요? 백조가 잡혔습니다. 백조가 잡히니까 백조가 주인한테 딱 잡혀가지고 한밤중에 주인이 나를 잡았으면 이건 무슨 신호입니까? 잡겠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백조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주고 나를 참 이렇게 길러줬는데 내가 죽기 전에 주인을 위해서 마지막 한 곡조 뽑아야 되겠다 하고서 끼룩 하고 운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놈 봐라, 뭐예요? 거위가 아니고 백조네. 그래서 백조를 놔두고 누구를 잡은 거예요? 거위를 잡아가지고 친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솝은 이 우화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원치 않냐는 고난을 만났을 때, 재난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신에 대하여 거역하지 마라. 그것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풍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우리에게 흉년을 주실 수도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뭐 해야 하는가?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잘 받아들여야 해요.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올 한 해 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 참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지금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말씀 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좀 버티려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기근이 심해지니까 더 이상 있다가는 가축들 다 죽게 생겼고 살아남기가 힘들겠다는 그런 계산이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주해요? 애굽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하는데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랬어요. 이 거류한다는 말이 파로이테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이민 같다는 말이 아니고 잠시 머물려고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지금 흉년 들어서 기근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니까 애굽, 양식 있는 애굽으로 이제 잠시 피신해서 거기서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돌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이사를 다닌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사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사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이사할 때마다 그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같이 신방하신 분 알죠? 이사하신 분 가정 신방 갔는데 남편 되시니까 한 마리 상의도 없이 뭐 해버렸다고요? 예? 집 팔고 사고 해서 이사해버렸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 식으로 이사 안 다닌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뭐 그냥 비행기 타고 이사하고 그냥 뭐 차 대절해가지고 이사가고 지금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흘러오는데 그가 얼마나 긴 세월을 지금 흘러왔는지 몰라요. 성경에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상당한 시일이 지금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동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면서 힘을 얻었잖아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실 땅이 있다. 이렇게 굳게 믿고 신앙적으로 위로받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이사 다녔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기근이 심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바도 없어요.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버틴 데까지 버텨봐야지. 버티기는 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하고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었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문제가 생기죠. 자,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애굽 땅으로 이제 곧 들어가게 생겼는데 걱정거리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이 아주 심했죠. 또 여자를 뺏기 위해서 남편 죽이는 일도 흔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례는 뭐 했다고요? 아름다웠다 그랬거든요. 몇 살인데? 네?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을 떠났고 사례는 그보다 10살 아래니까 사례 나이가 몇입니까? 65세.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사 다니고 하면서 뭐 1, 2년 흘렀다고 보면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뭐 그런 얘기 하죠. 60이 되면 미모는 뭐가 된다? 평준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례는 예혜였나 봐요. 예? 아브라함 눈에 사례가 아주 아름다운 아리따운 여인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나 죽이고 아내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또 이방 세계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 더구나 애굽 사람들은 피부가 검습니다. 예? 근데 사례는 피부가 뭐였을까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아내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내 목숨도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으면 마땅히 뭐 해야 해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으면 뭐 해야 해요? 하나님께 부탁해야 하고 하나님 의지해야죠. 하나님 의지하고 출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 방법으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만나니까 신앙이 병들고 만 거예요. 그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자, 거기 14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말죠. 재산은 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빼앗겼습니다. 목숨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내 빼앗겼습니다.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지금 우리 여성도들만 잘못됐습니다. 그러고 남성도들은 아무 얘기 안 해요.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남자도 아무 얘기 안 해요. 잘못됐죠, 그게. 예? 재산 불고 목숨 건졌지만은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이게 지금 큰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바로 신앙적으로 본능적인 그런 신앙의 깨달음이 뭐가 될까요? 예? 뭐요? 아이고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맞는 대답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의 지혜나 방법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사람 생각대로 안 돼요. 절대 좋은 결말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어려울수록 철저히 누구만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 의지해야 해요. 어려워서 안 되겠다 싶으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여러분,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자꾸 사람 꾀로 살죠. 사람 꾀로 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망하게 되잖아요.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 땅으로 망명합니다. 그러면 좀 목숨 부지하겠다 싶었어요. 처음에는 계획대로 됐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내죠. 침 질질 흘리고 아무 데나가 용변 보고, 예? 그래가지고 다윗이 미쳐버렸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고 자기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졌을 때 다윗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모압 땅으로 또 망명합니다. 모압 땅은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나라로 민족에게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좀 빌붙어서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십니까? 선지자를 시켜서 갓 선지자를 시켜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너 어디로 돌아와라? 유대 땅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야 이놈아, 너 갈 데가 없어서 또 그리 도망가냐? 야 유대 땅에 그대로 있어. 누가 지켜주니까?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시 23편에 고백한 내용이 그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분발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시 18편 1절 이하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피할 파이가 되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뭐예요? 모압 땅으로 이주해버리죠. 이민 가버리죠. 그래가지고 잘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죠. 그 땅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 둘 혼인을 시켰는데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아들 둘도 그냥 젊은 나이에 그냥 덜커덕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며느리 룻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가 누구냐? 나오미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이 돼서 돌아왔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러잖아요.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요. 마라라는 말은 쓴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내 인생이 쓰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 지혜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봐보세요. 뭔지. 자, 뭘까요? 뭐인 것 같아요? 얼른, 그냥. 저 하얀 거, 뭐인 것 같아요? 예? 아니, 저 하얀 거 뭔지 모르시겠어요? 아니, 그냥 하얀 것만 보세요. 하얀 것만. 두부. 예, 두부든지. 두부. 근데 두부 안에 뭐가 박혀 있죠? 예. 두부 안에 박혀 있는 게 뭘까요?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 예, 저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추두부라고 그럽니다. 또 저 추두부를 넣어서 끓이게 되면 추부두탕이라고 그럽니다. 추두부탕. 네. 추두부는 어떻게 만드느냐? 미꾸리하고 미꾸라지가 달라요. 옛날에는 미꾸리였는데 지금은 미꾸라지가 거의 대세예요. 왜냐하면 미꾸리는 잘 키우는데 2년이 걸리는데 미꾸라지는 1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을 하면 뭘 키우겠어요? 좀 다 더 먹어보게. 근데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미꾸라지를 사용하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옛날엔 추어탕이 참 맛있었는데 요새 추어탕은 좀 그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양식을 하게 되면 미꾸라지를 길러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에 이제 추어탕을 끓일 때 쓰는 것은 미꾸리입니다. 미꾸리인데 미꾸리하고 미꾸라지는 종부터가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미꾸리는 좀 둥그렇게 생겼고 통통하게 생겼고 미꾸라지는 좀 납작하게 생겼어요. 사진을 보면은 이제 수염도 다르고 다 다른데 아무튼 미꾸라지라고 합시다. 이 추두부를 어떻게 만드느냐? 솥에다가 큰 두부를 넣고 물을 붓고 거기에다가 미꾸라지를 한 5, 60마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불을 떼기 시작하면 이제 물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겠죠. 처음에는 아이고 좋다 했는데 좀 지나고 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찬 데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두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꾸라지가. 그런데 계속 불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폭 삶아집니다. 그럼 꺼내서 먹는 거예요. 저게 옛날 최고의 보양식이었습니다. 최고의 보양식. 미꾸라지는 뜨거운 환란을 피해서 불과 같은 시험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두부 속으로 피난처 삼아서 들어가는데 거기가 자기의 무덤이었어요. 우리 성도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이 결국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지혜가 나타나는 데가 되고 말았어요. 내 지혜로 살아보려고 했으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결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길을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거기 있는 말씀 봅니다.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재산은 불었지만 지금 아내를 뺏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지요. 자, 이런 상황이었어.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마도 바로가 사레를 범하지 못하도록 바로와 그의 가족에게 어떤 무서운 질병을 내리셨을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모든 어려움은 아브라함 스스로 자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해요? 아브라함 자신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임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탄식을 받아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공경을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신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아주 이기적이죠. 또 비겁하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레를 자기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이라 하고 아내를 어떤 의미로 보자면 팔아먹은 겁니다. 철저히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왜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민과 탄식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신 하나님의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들을 세상에 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키시고 책임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을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신앙으로 사니까 결국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될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누가 베드로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키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공군을 홍보하는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런 것도 있구나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고 또 검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올리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군 홍보할 때 저 말이 꼭 들어가요. 우리 읽어볼까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가장 강한 힘이 아니고 가장 뭐한 힘? 높은 힘. 왜 높아요? 공군이니까. 네? 다음 한번 봐보세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 그랬잖아요. 또 다음 봐봐요. 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버스예요. 또 다음 사진 봐보세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여러분 공군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라면 우리 성도를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가장 강한 힘은 뭘까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예? 예수님 오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의 찬송은 뭐였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실 때 신앙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시편 121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공고가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그 환난과 공고를 나의 주변에서 떠나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로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새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우리의 신앙이 지침이 돼야 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있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다 지켜보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려 하지 말고 오직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돌봐주시는 은총 속에 한 해를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빨리 알아맞히셔야 해요. 자, 하나 보겠습니다. 저 나무 무슨 나무인지 지금 알아맞히면 천재입니다. 자, 저 나무 무슨 나무일까요? 네. 자, 모르시면 예? 네, 은행 아닙니다. 예? 비자나무입니다. 천재씨, 천재는 뭐라고?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이라. 지금 아시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자, 다음 사진 봐보세요. 다음 사진. 저 이제 비자나무 잎이죠. 또 다음 사진. 비자 열매입니다. 저거 또 무화과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매실이라고 또 얘기하면. 저게 지금 비자 열매예요. 자, 다음 봐보세요. 자, 아몬드 같이 생겼죠? 아몬드처럼 생겼죠? 비자와 아몬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자는 주목과의 나무거든요. 주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 천년, 죽어 천년 그럽니다. 주목나무는. 비자나무는 재질이 굉장히 치밀하고 단단합니다. 굉장히 더디 자라요. 어느 정도 더디 자라느냐? 100년을 자라면 지름이 20cm밖에 안 돼요. 100년을 자랐을 때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렇게 단단한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비자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있어요. 되게 이제 건축자재로 쓰고 집 짓는데 또 가구를 만드는 데 쓰고 그러는데 이 비자나무를 가지고 특별히 아주 오래된 비자나무, 수백 년 된 비자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바둑판입니다. 바둑판. 왜 비자나무를 가지고 바둑판을 만들까요? 자, 다음 보여드리는 바둑판. 자, 보겠습니다. 저 바둑판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요? 1,000만 원. 좀 더 붙여주세요. 1,000만 원 하니까 벌써부터 아이고 그러는데 저걸 1,000만 원 주고 사면은 정신 나갔다고 그러겠죠. 저건 윤기현 구단, 프로기사 윤기현 구단이 소장하고 있는 비자반입니다.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을 비자반이라고 그래요. 비자반이라고 그러는데 저건 시가 1억이 넘습니다.
비자나무로 만든, 저게 500년 된 수령을 자랑하는 비자나무로 만든 비자반이거든요. 바둑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저거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왜 지금 비자반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느냐? 저 1억짜리 비자반을 소개하는 이유, 그건요, 비자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치밀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비자나무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비자나무는 벌어졌어도 버리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보자기로 사서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도로 붙어요, 나무가. 그래서 최고의 비자반은 어떤 거냐? 실금이 많은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실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벌어졌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오므라진, 그만큼 회복력이 강한 나무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비자반을 가지고 바둑을 두게 되면 땅 소리가 나고, 또 땅 노는 순간에 나무 바닥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다시 올라오는 느낌을 받는다. 회복력이 그렇게 뛰어나요. 그래서 바둑을 둘 때 최고의 쾌감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저게 얼마? 1억. 5만 원짜리 가득 쌓아놓으면 저만큼 되려나 싶어요. 실금 있는 비자반이 최고예요. 실금 있는 비자반. 상처를 이겨낸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신앙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서운 상처를 그는 입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원치 아니하는 기근을 만나게 됐고, 그는 사람 생각으로 애굽으로 이주해서 잠시 머물고 돌아올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호랑이굴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뺏깁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깨닫습니다. 내가 인간적 지혜로 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큰 상처가 났지만 그것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1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상처가 났습니다. 아픈 상처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새해 첫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에 낳은 신앙의 생채기들, 상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간적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를 극복해 하시는 아름다운 회복을 주시고, 또 이런 상처난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이겨낸 흔적들 꼭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그럴수록 사람의 지혜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봐주심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로 지난 2018년을 살게 하시고 또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또 신앙의 아름다운 다짐이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또한 주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아름답게 지키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주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우리가 더욱 성숙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곧바로 달려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543장 찬송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